사람들은 모두 변화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한 이 모든 현실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실패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무엇인가를 깨닫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고난의 요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추운 겨울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유명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세단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차에서 그 차가 멈추더니 어떤 노신사가 하나가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차가 고장 났나요? 제가 한번 보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요.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고친단 말이요.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노신사는 잠깐 가더니 차를 메고도 이렇게 만지더니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는 갑자기 오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딱 걸립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요. 그랬더니 명함을 내주는데 보니까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은 가장 그걸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 내면에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11번의 예수님의 대화 중에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거듭난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과 같은 데서 또 다른 말은 중생입니다. 거듭난 영혼, 중생된 영혼. 거듭남이라는 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born again 아닙니까? 1975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한창 이 모든 경쟁이 치열할 때 지미 카터는 말하기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어요.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지미 카터는 정말 놀라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대통령의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나 가장 죽을 쓴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실패한 사람이 지미 카터로 꼽고 있지만 이 사람을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정말 거듭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내려온 다음에 곧장 조지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애가 교사하던 거기서 또 교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신앙인으로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거듭남은 뭘까?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씨앗이 없는 화분, 심지 않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듭남은 새로워지는 거지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세상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남의 이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사렛 예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왔다는 것. 더구나 나사렛의 시골 마을에 정말 그런 가난한 몫으로 찾아왔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예수님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남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 그대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의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은 우선 행실이 옳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격과 행동이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참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성격,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사람들,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남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커트라인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어요. 거듭남의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께서 너 거듭났구나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나 나오고 성경 좀 읽고 집에서 기도 한 5분 10분 한다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니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라고 말씀했던 이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거듭나는 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남들이 보면 훌륭한 신앙의 사람, 훌륭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 명이 됐는데 이 6천 명은 세상과 사람들과 정말 구별돼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그리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뭔가 의로운 삶을 살고 뭔가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고, 더구나 백성들의 유식한 선생님은 랍비라는 존중은 선생님이라는 거거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늘 랍비요 그랬어요. 비슷한 선생님이라죠. 남보다 좀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뭐를 알 수 있는 랍비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하면 다 편견을 가지고 다 그냥 저주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제도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70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법관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중에 관원으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관원으로서 어찌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에서 그것도 못 깨닫느냐. 그리고 오늘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면으로 흠이 없어서 성공하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또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아주 책망받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인가? 뭔가 대화가 나눠지고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기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예수님 그야말로 너 형편없다. 그래갖고 너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이 니고데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너무 하나님을 잘 성실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그만한 랍비가 되고 그만한 관원이 될 때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극기 훈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고 보자면 천국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 하나 특별한 스페셜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너는 그대로는 안 된다. 너는 천국을 들어가기 어려워. 너 지옥 갈 거야. 그 소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같이 10년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비슷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쉽게 말해서 거듭난다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를 제자들이 막 굉장히 화를 내고 꾸짖었어요. 어디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는데 여기 나타나느냐? 그리고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많든 저또 무슨 일을 했든 뭐 지위가 높든 낮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내가 인맥이 좋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린아이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잠깐 거짓말을 하지만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뭐 한 6살, 10살, 뭐 또 좀 커서도 뭐라고 느껴요? 쟤는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걔 스스로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인사 안 해요. 아이들 보고 아이들은 하고 배꼽 인사하는 애들 보고 자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 같으면 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할 때는 벌써 눈동자 보면 알아요. 이거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슨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 그 이중을 가지고 복선을 깔면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거듭난 사람의 기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이해하면서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아니하면서 또 속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겉으로 아니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서 랍비요.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음을 믿나이다. 잘 봐주면 선지자 정도. 그리고 그 표적을 인정하고 그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슬쩍 띄우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표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은 모두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죠. 하늘께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표적만 보려고 따라다니면 예수님 시대에 빵이나 받아 먹을래 떡이나 받아 먹을래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시는 건 위험한 것이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기복적인 걸 가지고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기도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X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해요. 오늘도
니고데모는 이중으로 겉으로는 고상한 척, 체면이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외적인 면으로만 보았습니다. 표적을 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분명한데 내가 가서 뭔가를 좀 알아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거듭난 이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한번 큰 소리로 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고 울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높은 신과 지위 그리고 율법의 지식이 많은 것으로는 세상적인 교만과 신앙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켰느냐? 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더니 이 사람은 너무나 근심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갔다 대답을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표적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 내가 믿습니다. 라삐요. 칭찬하면서도 자기도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요 관원이에요. 나는요 바리새파 율법 학자 나는 랍비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만큼 잘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찾아온 본론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무슨 자기 어떤 질문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심 보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회개라 이거죠. 네 속에 그렇게 많은 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갖고 천국 갈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중심을 다 보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칭찬하고 올리는 듯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화제를 딴 데로 완전히 돌려가지고 구원받으려면 너 거듭나라.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만큼 높은 자리로 갈 때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그만큼 이뤘던 성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그에게 예수님 너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믿은 지 오래됐어.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고 교회 출석도 잘해. 내가 어디 나가서 죄 짓는 거 있어? 나만큼 내가 분별 있게 섞고 나만큼 훌륭한 사람 없다라고 그래. 난 말씀 기도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 그리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저분이야말로 모든 면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내가 나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성을 아시고 나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실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주님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설교를 거의 10번을 갖다 수정을 하면서 어떨 때는 방에서 울고 또 울고 설교 준비하다 울고 또 울고 눈물 닦고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나한테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 울고 그다음에 자다가 또 일어나서 울고 기도하다가 또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모르. 그럴 때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찔림받지 못하면 그거는 무쇠나 돌이지. 근데 무쇠나 돌이 있거든요. 무쇠나 돌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신명들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 이쪽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라는 거는 1회에 단 한 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단 한 번에 있었던 처음에 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재충만되는 것이고요. 거듭남다 우리 거듭남에 한 번 체험을 하면 그때 한 번으로 1회에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 더 거듭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성화되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정말 신앙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을 하시고 내 죄성을 다 하시는 내 내면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점수를 그야말로 낙제점 아래로 F 아래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말씀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서 가슴에 박히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몸에 나오게 되면 어떤 천지가 나옵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사람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맨날 어머니 뱃속에 컴컴한 속에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져 있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자기 영적 강성 있고 자기 성찰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세계에 나와 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전공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깨지고 하나님에 달라져서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들 한국 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정구모 박사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죄인으로 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 마음, 손과 발, 입으로 짓는 죄가요 200번이 넘는데요. 한 달에 몇 번이죠? 한 달에 6,000번이에요. 1년에 몇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만큼 인간은 모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박영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젊어서 지옥을 한번 가서 보고 오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된 그 간증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남들이 겪는 일들 그 나름대로 그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깡패였다가 술 고래였다가 완전히 족복 같은 사람이라 이제 어떤 자기 처갓집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집에 잠깐 내려서 어머니 얼굴이나 보고 와서 이 일을 행하게 됐다가 가서 술을 먹고 누웠다가 기차 시간까지 잠깐 누웠다가 지옥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형님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돼 지옥을 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는데 지옥을 갔는데 자기의 죄목이 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네 죄다 하고 행위하게 다 적은 걸 보니까 132가지더래요. 생각만 한 것도 죄, 말한 것도 죄, 술 먹고 어떻게 한 것도 죄,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친구와 같이 가다가요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턴하다가 탁 부딪히고선 죽었는데 자기는 어깨뼈 다 후들졌다 간신히 죽었다 살아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오토바이 같이 타거든. 나 가서 보니까 친구를 살인한 죄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 것, 뭐런 것, 이런 걸 술 먹고 자기 죄진 것 132가지인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달린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기억해요.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그 수많은 죄를 그야말로 뭐 받아 더
불교에서는 뭐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런가 죄가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요. 죄가 많을수록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남의 돈 떼먹은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 가서 보면 맨 아주 세상에서 그냥 망한 사람, 뭐한 사람만 와 있다고들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목욕탕이 왜 있어요? 목욕탕은 몸이 더럽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씻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살잖아요. 이를 닦잖아요. 세수라도 손과 발을 닦잖아요. 아이들도 요새는 뭐 해갖고 소독 이거 젤 바르고 얼마나 그럽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닦고 뭐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누룽지보다 더 단단한 그런 돌 같은 죄들이 껴있는데 회개할지 몰라요? 깨달을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남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마치 씨앗 하나가요 밭에 떨어지는 것, 화분에 떨어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렸다는 건 생명을 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분이 흙이 좋고 거름을 많이 넣고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방법으로 동원했다 할지라도요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100년이 가면 거기서 절대로 무슨 싹이 틉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나의 노력과 선행 세상에서 뭐 그냥 남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걸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생명의 근원. 위로부터 떨어진 씨앗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작용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영적 각성과 함께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세상과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싹이 나면 그때부터 쭉 자라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다리 쪼먹어. 믿지도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예수를 좀 믿는 듯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좀 믿은 듯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는 것 같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돌짝밭 밑에서 나오는 것 같으나 그나마 돌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나무에 떨어진 씨앗이죠. 그건 뭐예요? 세상 유혹, 세상 재리, 세상의 어떤 정욕 이런데 그 마음 뺏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거둔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 떨게 떨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씨앗 천국 못 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엄청난 차이죠. 다른 데 떨어진 씨앗들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책망을 받을 죄인이에요? 생각을 했겠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계명을 지켜 일부 학자로 선생님으로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영적 세계는 알지 못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칭찬하시고 같이 사랑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죄를 알고 얼굴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죠. 세리와 창기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든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 갇혀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히려 3장에서 이 니고데면 의롭다 하고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거듭나려는 마음에 그 염원이라도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거 없던데 뭐 난 게 있어. 그런 것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울리고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이제 육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예수님 보고 약간 칭찬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와서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다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자기 영의 고백이에요. 영의 고백.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영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 넌 마귀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는 성령의 말을 하고 있구나.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입으로 마귀 말도 하고 성령의 말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니까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복은 받아야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부터 거듭남의 지름길을 그가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또한 나는요 거듭날 수 없다는 자기 영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의 고백인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뭘까요? 너 세상적이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 버려. 네가 잘난 거 얼마나 잘났어. 네가 잘난 거 얼마나 잘났어. 그 책망하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적 지식이 많이 있거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너 그러고 뭐 기도 생활도 했어?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야.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온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출발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 의로운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나기 않습니다. 노력을 하다가도 주저앉고요. 여러분의 의의가 가다가도 그냥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고 주저앉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신령한 신비한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라는 거 헬라어로 푸뉴마죠. 푸뉴마는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숨, 훅 하는 숨, 그거예요. 바로 영,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입니다. 우리는 기껏 봐야 정신을 봐요. 혼을 봐요. 아니면 육을 봐요. 그 자기 영의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영하고 육하고 같은 줄 아세요? 자기 영의 세계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우리 구약시대 지성소의 지성소. 영의 세계는 생각과도 다르고 영의 세계는 행동과도 다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인 사람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 그럼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을 먹고 훅 날아가는,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을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영이 임으로 임하며 어디서 왔다 가는지 모르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알아야 될까요? 정이 먼저예요. 지는 성령을 아는 것이고, 의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정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뜨거워지고,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총각들 연애하죠. 이성적으로 나는 내 이상형이야. 내가 10가지인데 좀 봐줘. 근데 조금 다 좋은데 저 이빨이 좀 비뚤어졌네. 이러고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첫눈에 반했다. 아니면 애꼬들은 한쪽 눈에 반했다 그러죠.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거 벌써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성격이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좋아하는데 사랑하니까 성격이고 조건이고 안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먼저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낌이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신앙도요,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언제부터 믿었나요? 바람이 어느 날 어느 지점에서부터 불었나요? 물어보면 바람이 대답해요? 하늘의 별들이 대답해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너 언제 거듭났어? 대답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있고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오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행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군인 가까이 모시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여러분 그냥 오늘 오신 줄 압니까? 어떤 이유로 오늘 가기 싫은데 가보자 라고 만약에 왔다면 그것도 성령이 이끌으신 거예요.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 같이 내가 성령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뜻대로 불어서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살아요? 성령 없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주님 붙드시고 믿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았다고 우리가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어떻게 불어서 움직였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감동받아 그리스도 영이 붙들림 받을 때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적인 역사인 것이 인격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타락하고 죄짓고 잠들어 버려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성령에서 죄를 이기고 성령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점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에요. 죽으려고 예수 믿어? 천국에 나가려고 예수 믿어? 그럼 이 땅은 뭐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중에 진리는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어디서 구원받아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만 이거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으려는 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요, 그렇게 정말 허망하고 헛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번에 제가 어떤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집회 이제 저 붕괴 교회 기도원에 가서 집회 때 가서 보면 그 목사님 나와서 하시는데 은사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교회 선교센터 가다가 세웠대요. 그래서 그 기경식 할 때가 다 됐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사모님이
갑자기 다치서 오늘날 하게 됐대요.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여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오래전부터 그 약속한 것이 거기 많은 분들을 초청해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갖고 그저 내가 가서 세상 떠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와서 보아야지 살아있으리라는 걸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왔는데 오셨는데 사모님이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남편이 왔다고 저러나? 그랬답니다. 그때 딱 눈 뜨더니 당신 목회 똑바로 해.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 가 있는데 알아 몰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동안에 지옥을 가 보고 오셨는데 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봤던 분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권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천사 보고 저분이 어떻게 지옥을 갔습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했지만 예수는 안 믿었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놀라갖고 딱 오더니 당신 목회 똑바로 해.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 가 있는데 자기 교회 교인 지옥 보내지 말라고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건강해지셨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어 실화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나면 내 욕심이 이제는 나를 다스렸지만 거듭나고 나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내 취향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잡수시는 대로 주님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면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엔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고 세상에서도 다 원만해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깊이 깨달을 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다 엉터리였구나 알게 됐던 거예요. 거듭남은 은혜 속에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허락받는 특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뭘 가졌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남들이 인정하며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을 또 내가 이룬 모든 성취를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하는 이 모든 교만도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듭나지 않은 결단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본능대로 정력적인 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던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와 육적인 것과 그리고 모든 인격과 성격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거듭남의 모든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인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이 거듭남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